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부활의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들, 그 가지들 사이사이에 이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그리고 개나리, 또 벚꽃, 진달래, 목련들이 활짝 만개하면서 자기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이 축복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는데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니다. Just say happy Easter.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그날은 오늘 우리의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큰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동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동굴 안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 동굴 입구에 큰 바위로 그 무덤의 문을 이렇게 닫아놓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큰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 무덤가에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있지 않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고난당한 이후에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사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주님이 죽으심을 당한다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은 알았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대하며 희망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주님의 무덤가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 몰래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그들이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가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5?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알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자리 안에 있었고, 그들이 찾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찾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자 왔는 줄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무덤가에 찾아온 것은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한 주님의 시신을 발견하기 위해 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두려움을 소급해 보면 결국 그 두려움의 그 근저에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현실이, 죽음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이 죽음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비존재화, non-be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온통 이 죽음의 문화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존재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사랑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크고 작은 죽음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런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을 죽인 사건이에요. negation of negation. 죽음을 죽였다. death of death. 죽음을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이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화는 생명의 문화고, 부활의 문화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문화고, 부활의 문화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갈등의 이 어두운 문화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과 평강을 허락해 주는 축복의 문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음조차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자기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살로메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큰 두려움 속에 여인들이 그 부활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가 평안하뇨, 그리팅스,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뇨.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 너희가 평안하뇨? 이 평화라고 한 진정한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평화예요. 가장된 평화예요. 오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신들의 생명까지 앗아갈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문을 콕콕 닫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문화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늘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운동의 시작은요, 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수제자 베드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한 여비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앗아갈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하루에 믿는 자의 숫자가 3,000이 넘어지게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역사죠. 부활을 체험한 평신도들의 역사예요. 이를 금할 자가 없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해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증거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박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듣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거 이상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놀라워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요, 박해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해 보니까 박해하면 할수록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 한 방울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카타콤.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요, 폭 1m, 높이 한 3m 정도 되는 엄청난 지하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신처를 만들어 생활을 했습니다. 안내자가 없이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카타콤은요, 엄청난 길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를 다 합친다면 무려 880km. 상상이 갑니까? 880km.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를 만들고요, 거기서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그 동굴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안장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카타콤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숫자만 무려 약 7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에 지금 안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려 25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월 동안 그 카타콤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들에게, 그 아들의 또 자녀에게, 그 자녀의 또 자녀에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무려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그들이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고 이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25일도 아니고 250년 동안 어떻게 카타콤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는데, 그 복음은 두 젊은 청년, 27살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와 26 먹은 청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두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복음이 그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두 청년을 태운 배가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부활절 아침에 그 배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그의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이지 않습니까? 이 메리 스크랜턴은 평신도 감리교 선교사죠.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을 설립하는 설립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펜셀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는 첫 번째 선교국 북감리교 선교본부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의 이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젊은이들의 부활의 신앙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서 위대한 한국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고요, 130여 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척박한 어두운 땅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두 청년의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같은 이런 위대한 부활의 열매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는 우리 삶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